형제와 꼭 석별의 정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잠시 이번 한 주만 우리 요나서 말씀을 멈추고 로마서 7장 말씀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그리고 13절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말씀 우리 예배팀 담당하고 계시고 또 새가족팀 담당하고 계시고요. 저보다 외모가 압도적으로 이 키로만 빼어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너무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전도사님들 만나보고 함께 동역을 해왔지만 비교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나 진지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배울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욕구, 욕망,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들을 이 말씀으로 잘 먹일 수 있을까? 정말 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김현준 전도사님 또 그 동역자 중에 한 분이시고요. 또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파하지 않는 너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전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몸이 살짝 아파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틀 전부터 계속 목이 아파가지고 혹시나 제가 기침을 하거나 목소리가 잘 이상하게 된다면 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프지 않는 너에게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로마서 7장을 배우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7장 우리가 함께 배우기 전에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거나 몸에 통증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이 가장 우선순위를 찾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몸에 아팠을 때에는 병원에 가서 필요한 치료를 받기도 하지요. 의사는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그리고 어떻게 나을 수 있는지 해결법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들을 찾아갑니다. 그 와중에 의사가 조금 더 심각한 병이 의심될 때는 미국에서는 MRI라는 것을 찍습니다. MRI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뼈, 근육, 혈관 포함해서 인체의 거의 모든 내부의 구조에 대한 상세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병들과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고 심각하게 걱정했던 병들을 자세하게 알게 되지요. 따라서 이것을 알게 됐었을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계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누구나도 MRI를 보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보고 이거 틀린데요? 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도 아프지 않는데 왜 아프다고, 왜 저에게 암이 있다고 말을 하나요? 라고 의심하지 않고 MRI가 나온 그대로 우린 믿습니다. 그 이유는 MRI가 우리에게 질병을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병을 MRI 통해서
드러냈기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MRI를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한때의 율법 안에 매여 있어서 그 율법으로 죄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다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을 묻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것인가요? 바울은 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율법이 인하여서 나오는 죽음이 왜 율법 탓이 아닌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함께 7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비추어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성경을 펴셔서 로마서 7장 7절을 계속적으로 따라오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바로 전에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 안에서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쫓겨나는데요. 5년 이후에 지나서 드디어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은 다시 로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와 보니 그들이 다녔던 교회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졌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의 질서와 문화와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습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회는 두 가지로 갈라졌어요. 이 대상으로 바울은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613가지의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미츠보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미츠보트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음식, 성관계, 결혼, 시간, 계절, 비즈니스, 안식년, 희년, 처벌 및 배상, 11조 및 세금, 성전, 선물, 희생과 제물, 그리고 전쟁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법들이 다양하게 매우 정확하게 나와 있는 법들입니다. 바울은 가장 첫 번째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계명이 없었다면 인간들은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 뜻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무엇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때로는 우리 주변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게 왜 죄지? 그게 왜 그렇게 나쁜 것이지? 라고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세상은 말씀에 나온 것들을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탐욕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나와 있는데 세상에서는 탐욕하는 것 그 자체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옆에 누군가 내가 조금 싫어해도 내가 행동으로 해가지 않는다면, 내가 어떠한 나쁜 행동으로 그것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전혀 죄로 보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생각하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것부터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요. 마태복음 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또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압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인간의 기준 안에서는 이것이 전혀 죄로 보이지 않겠지만, 또 따라서 나의 주변 사람들도 이것을 보면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서는 이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계속 간음하고 계속 살인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존재한다면 바울은 8절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더욱더 설명을 해주는데요. 로마서 7장 8절 우리가 함께 읽을 때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바울은 8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시작부터 얘기했어요. 율법은 죄를 볼 수 있게, 죄를 알 수 있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but there's something, 무언가 더 있어요. 사탄은 이 계명을 사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이 틈을 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갖 탐욕을 일으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스스로의 죄를 알 수 있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존재하는 그 교만함,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존재하는 스스로의 만족함을 끌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이 계명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비추지 못하고 이제는 남에게 비추기 시작한다는 모습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참 웃긴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네가 아프니까 너가 스스로 점검해라고 주신 것을 어쩔 때는 아프지 않은, 어쩔 때는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신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본인은 다 이렇게 지키는데 왜 저 사람들을 안 지키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의 부모님 통해서 또한 내가 성인이 됐었을 때 그것을 더욱더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평생 살아왔는데 왜 저 이방인들은 안 지키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맞아요. 이것을 매우 잘 지켜왔어요. 미츠보트에 적혀져 있는 모든 것을 지키면서 분명 이 정도면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나의 신앙생활은 나쁘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신 적이 없으신가요? 내가 교회의 섬김과 교회에 대한 헌신을 따라서 나의 믿음이 판단됐을 때, 또한 내가 교회를 열심히 가면 마치 나의 신앙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따라서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러지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또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칭찬을 들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만족함, 여러분들 느껴보시지 않으셨나요? 죄는 계명을 통하여 인간에게 이미 존재하는 온갖 탐욕을 일으킨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이 뜻은 인간이 본성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인간의 본성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인간에겐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이러한 탐욕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는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인간들은 조금만 권력이 생기면 그것을 사용해 본인의 유익을 추구하고 어떻게 내가 더 잘 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조금만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좋은 걸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지식이 높아지면 지식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에서 자유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것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한 명 빠짐없이 저도 포함해서 우리 본성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아무런 선한 능력이 없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다는 것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9절 10절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7장 9절 10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시절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바울이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바울에게는 이 율법이 없었을까요? 로마서 주석을 쓰신 신학자 로버트 마운스는 아마도 바울이 그가 율법의 요구의 온전한 범위와 목적과 능력을 파악하기 전, 다시 말해서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시절을 언급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율법의 법과 그 율법의 뜻과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그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이 더 이상 남을 보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그때 마치 MRI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병을 드러내는 것처럼 바울도 자기의 병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9절 마지막에는 바울이 생명으로 인도해야 될 것이 자기를 죽음으로 인도했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죄는 아무리 뒤집고 바꾸고 다르게 보아도 여러분 죄예요. 우리가 죄를 아무리 크게 봐도 작게 봐도 아무리 좋게 봐도 나쁘게 봐도 죄의 본성은 그냥 죄예요. 그리고 죄의 목표는 분명해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죄의 목표예요.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어떠한 큰 죄로부터 내가 뻔히 아는 그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아주 사소한 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질병도 마찬가지로 아주 사소한 감기를 우리가 치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의 목숨을 가져갈 수도 있는 힘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주 사소한 죄를 우리가 살펴보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사소한 죄들 사소하게만 여기고 넘어가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사소한 죄를 죄로 여기면 내 인생이 조금 복잡해지니까 내가 조금 곤란해지니까 우리는 사소한 죄를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이번만 넘어가야지, 이거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닐 거야 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소한 죄들이 어디서 가장 많이 흔하게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비즈니스에서,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다니는 학업에서, 심지어 결혼에서까지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러한 작은 죄들이 가장 은밀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은 누룩이 온 가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것의 결과는 그냥 조금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들을 속입니다. Is that really going to hurt you? 사탄의 속일 수 있는 방법은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까지 똑같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그리고 미래적으로 승리를 하셨어요. 하지만 사탄은 여전히 그때까지 살아가야 할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아니라 Did God really say that? 결과는 바꾸지 못하지만 사탄은 우리는 그 결과를 못 믿게 헷갈리고 속이게 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11절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죄의 특징은 사도 바울이 오늘 11절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죄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죽인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음성이랑 비슷하겠죠? 봐봐, 너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너 이렇게 중요한 것들 잘 지키고 있잖아요. 11조 잘 내고 사람들 잘 챙겨주고 교회 잘 나오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우리에게 속이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서 7장 자체를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이 죄의 두 가지의 특성을 알려주는 대상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서 through and by the word of God, 어떠한 세상의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finding every opportunity, 우리를 속일 수 있는 모든 틈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결과적으로 죽음으로 이끌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뭘 더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속이고 헷갈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에이, 전사님,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희는 그렇게 스스로 좋게 보고 남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도 정말로 그 말을 믿고 싶어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에서는 저와 여러분 다 이렇대요. 다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난 저 사람보다 괜찮지,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지 않는데, 나는 저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7장 후반에서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For I know that good itself does not dwell in me, that is in my sinful nature. For I have the desire to do what is good, but I cannot carry it out.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있으시면 does not dwell in me, 이걸 하이라이트 하세요. does not dwell in me. 그리고 cannot, 이것을 cannot을 하이라이트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고 싶겠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교회 다녀서 은혜를 받으면 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 선택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I do not understand my own actions. For I do not do what I want, but I do the very thing that I hate. 여러분,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긴장하고 예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죄의 감각이 천천히 마비가 되기 시작돼요. 포유류 피의 냄새가 호랑이와 늑대 같은 상위 포식자에게는 매우 매력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늑대 사냥꾼들은 매우 날카로운 칼을 피에 얼려서 밖에 내뜬다고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러면 늑대들은 피 냄새를 맡아서 찾아와서 이 칼을 핥기 시작합니다. 얼린 칼은 늑대의 혀를 마비시키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늑대는 본인의 혀를 느낄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얼음이 녹아버려 이제는 그 날카로운 칼이 늑대의 혀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늑대는 자기의 혀가 배인지도 모른 채 계속 그 칼을 핥으면서 본인의 피를 먹으면서 천천히 죽는다고 늑대 사냥꾼들이 실제로 이렇게 사냥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죄의 감각에 있는 것은 이것과 똑같아요. 사탄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죄의 감각을 천천히 아주 사소한 죄로부터 마비시켜 버립니다. It's okay. That's not a big deal.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본인의 피를 먹는 늑대처럼 죄를 짓는지도 모른 채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결론적으로 그것을 또 죽음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이에요. 12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알려주려 계속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거를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반면으로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율법이 나쁜 거구나. 율법을 지키면
그냥 내가 죄가 드러나고 율법 안에서는 우리가 뭐 좋은 게 아니구나라고 착각을 할까봐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많은 설교와 많은 서연 공부를 통해서 위선적인 율법학자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율법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 율법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에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지만 인간의 본성을 이용해 사탄은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가 더 높아지게, 우리가 첫 번째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율법의 목적은 내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내 신앙생활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결혼한 부부들과 가끔씩 이야기를 해보면 흔하지 않지만 가끔씩은 결혼한 부부 중에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원래 성격이 아니랬는데 결혼하니까 좀 바뀌었어. 나는 원래 잘 참았는데 결혼하니까 성격이 급해지더라. 이러면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최대한 늦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가끔씩은 계세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심각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말씀드리자면 결혼의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결혼의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연애 때는 그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내가 잘 숨길 수 있었지만 이제 결혼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이 천천히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나의 찐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결혼이 나쁜 것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결혼은 매우 좋은 것이에요. 따라서 율법도 매우 좋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13절을 통해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율법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마지막 7장 13절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셨다는 것 말이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하려였습니다. 아멘. 13절 마지막 13절을 통해서 바울은 율법과 죄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빛으로 밝히기 원하신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율법을 사용하여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죄와 거리가 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안에는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을 반대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게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하고요. 또한 인간의 죄성을 알지도 못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착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를 간절히 깨닫게 바라셨던 것이었어요. 너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래서 죄의 의식이 없었던 죄인에게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우리가 로마서 말씀 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죄에 대한 집착이 있으실까 한번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다 생각해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랑
영원한 세퍼레이션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도 함께 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발 이것을 너희들 알아야 된다. 이것은 너희들이 꼭 깨달아야 된다라고 집착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을 한 번쯤은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구약의 율법과 계명, 미츠보트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이 모든 게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율법 613개를 따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전체를 봤었을 때 성경에서 율법 혹은 계명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미츠보트로 받아들인 거였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성경의 66권 전체를 손 안에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는 그 율법에서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는 뭐예요? 명령되는 것을 의미하고 권위 있는 처방, 명령, 법령,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시를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이야기하자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미츠보트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 통해서 배웠고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신약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율법에 빠져서 평생 이것을 지키려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두시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기에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새로운 방법을 통하여서 그 방법은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누구든지 anybody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좋은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우리 눈앞에 벌쳐져 있는 십자가의 모습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십자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모르면 아무리 밖에서 소리 지르면서 너 살아야 돼! 이러한 구해준다는 외침을 불러도 우리는 왜 나를 구해줘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내가 구조가 필요해? 난 잘 살고 있는데 난 별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아픈 것이 없다고 해서 죽고 있지 않다는 보장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아프지 않을 때 나는 왜 아프지 않을까? 나는 왜 죄 가운데에서 크게 힘들어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검진 왜 하세요? 어디 아파서 하실 때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프지 않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혹시나 내가 모르고 있는 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은 건강검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우리가 몰랐던 아픈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발견될 때가 또 많지 않나요? 우리의 영적 상태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살아가는 것에서 아무런 아픔과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 가운데에서 크게 죄책감이나 아픔이 못 느낀다 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천천히 죄의 감각에 마비가 돼서 죽어가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2조를 바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웬만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면서 모든 수입에 정직하게 12조를 딱딱 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세리는요,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누가 의롭다고 여기고 집에 간지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말씀 후절에 바로 나오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칭찬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칭찬하시면서 천국이 이들에게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가 다녀왔던 연합수련회였습니다. 유스 연합수련회여서 많은 유스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수련회인데요. 기도 시간에 아이들의 기도를 제가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손을 얹혀주면서 중보기도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얼마나 잘못해봤자 큰 잘못을 했었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정말로 한탄을 하면서 땅을 치면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바로 이거였어요. 아이고, 아직 어려서 정말 작은 것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구나. 하지만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큰 회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해 준 다음에 왜 아이들에게 칭찬을 했었을까요? 아이들에게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죄에 대한 반응이 있었던 것이에요. 아이들에게는 이 아주 사소한 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엄청나게 아픔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죄를 묻히고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아파야 할 죄 가운데에서 전혀 아파하지 않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 죽고 있어 하고 있는데 우리는 I'm fine, 저 괜찮은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오늘 말씀 앞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나는 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하루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아이처럼 이 세리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외쳐야 돼요. 주님,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아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가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외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기 전에 잠깐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기 원하는데요, 이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응답하시기 원해요. 하나님, 저는 왜 아파하지 않나요? 하나님, 왜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착각하면서 교회는 잘 나오니까 11조는 잘 내니까 특별하게 나쁜 짓을 하지 않으니까
왜 나에게는 이젠 더 이상 그 심각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주님, 나를 회복하여 주세요. 나의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죄 앞에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 앞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질 하면서 너의 죽음은, 죄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 죄 앞에서 우리도 같이 손가락질 하면서 죄를 미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게 주님, 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에서 아파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때로는 제가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서 이거는 별거 아니야, 이것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겠어라고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지 않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서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만약에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의 자리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죄를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아파하듯이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나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시고, 나의 영혼 다시 한 번 더 만져주시고, 나의 영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주시고, 나의 영혼을 기도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살고 있는지 죽고 있는지, 내가 살아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 예배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내 인생에서 오랫동안 잊고 왔던 그 죄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냥 묻혀왔던 그 죄가 하나님, 이제는 주님 말씀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찔리셔서 이게 문제다, 너는 죽고 있다, 너는 나에게 와서 살아야 한다, 이 구조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듣고 돌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 그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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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다 같이 한번 고백했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입니다.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친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 주님 주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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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구원은 단순히 이 세상을 살다 천국으로 가는 구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 가정에 있는 불화의 씨앗, 미움의 씨앗, 부부가 화평하지 못하고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죄, 거기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내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계속하여 험담하고 그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는 내 마음 가운데에 있는 증오의 죄악의 그 모든 갈고리로부터, 쇠사슬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나만을 위하여, 나의 가족들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와 명예와 모든 자원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탐욕의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며, 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지 못하는, 내가 중심이 된, 내가 왕이 된, 내가 하나님 된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붙들 때 그 구원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예수님, 나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또한 이 교회 가운데,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구원 되신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얽혀진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에만 있음을 우리가 믿고 알고 또한 붙잡기를 원하오니, 예수여, 우리의 모든 빛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의 구름을 걷어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내 모든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기쁨과 능력과 화평의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에서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나눔에서 떠나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해 주신 구원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으로 내 모든 생활의 깊은 곳까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와 합하여 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모든 인생의 여정, 모든 1분 1초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세상을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